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241쪽쯤 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아멘. 인사 한번 나누시죠.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하느라 빗소리를 못 들으셨죠? 아까 좀 전까지 엄청나게 왔거든요. 그 2층에 화장실 문을 열면 뒤쪽에 산이 보이거든요. 산에 보면 나무가 이렇게 말라진 가지도 이렇게 쳐져 있고 생나무도 있고 비가 확 쏟아지니까 꼭 밀림에 와 있는 느낌, 밀림에 와 있는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느낌을 받고 올라왔습니다. 네. 찬양하는 소리가 더 예쁘긴 합니다. 네. 귀한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이 메마른 땅을 적시는 단비처럼 하나님 은혜로 말씀으로 깊이 적셔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비는 확 쏟아지면 땅속 깊이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비처럼 추적추적 오는 듯 마는 듯 하지만 계속 추적추적 오면 이 물이 깊이 땅 깊이 들어가거든요. 은혜는 그런 거예요. 확 받으면 그냥 밀물처럼 훅 하루 이틀 만에 사라집니다. 막 비가 쏟아지면요, 우리 옆에 우리 교회 옆에 큰 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저희 큰 강이 막 물이 막 넘칠 만큼 확 쏟아져 내려갑니다. 그런데 확 쏟아지는 비는 그 다음날 오면 바닥이 보입니다. 저 강은 희한한 강입니다. 네, 하여튼 그런데 주저주저 오면 이 비가요, 땅은 깊이 스며들거든요. 진짜 농사짓는데 필요한 비는 이런 비거든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도 막 한번 불같이 확 받고 그러면 금방 꺼져요. 사라지지만 받는 듯 안 받는 듯 주적주적 꾸역꾸역 이렇게 해서 이게 적셔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적셔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이게 깊이 우리 영혼에 깊이 젖어들면 이게 나중에 그 빛 때문에 자라기도 하고 싹도 나고 열매도 맺고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고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큰 와장창 큰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스며들듯이 여러분과 우리 영혼을 적시는 그 은혜의 단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오후 시간에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성경 중에서 다른 데도 복음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래도 복음 중에 최고의 정수라고 말할 수 있는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 하나에 두 가지의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두 번째는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둘 다 반드시입니다. 네. 죽는 것도 반드시 죽고 그 후에 심판이 있는 것도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까? 그리고 죽음 이후의 심판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합니까? 여러분, 믿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저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이 천국 못 가면 안 되지. 그렇지, 그렇죠? 참 마음도 선하고 착한 일도 잘하고 돈도 잘 쓰고 잘 도와주고, 저만큼 저렇게 착한 사람이 없어. 그럼 저 정도 착한 사람인데 예수 안 믿는다고 천국 안 가면 이거 안 되지, 안 되지. 예, 그런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들어봤는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도덕적으로 착하게 잘 살고, 아니면 뭐 종교적으로 열심히 뭔가의 종교적인 가르침을 따라 살면 심판을 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구일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사람은요, 죄를 지은 이방인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아마 유대인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사람. 여러분, 이 나쁜 행동을 하면 누구라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 나쁜 놈. 신앙이 없어도 지옥 갈 놈. 지옥이나 가버려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믿든 안 믿든 간에 나쁜 짓을 하면 나쁜 놈이라고 말하고 지옥 갈 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남을 판단하는, 그렇게 나쁜 놈이라고 말하는 그 판단하는 너도 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1절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판단하는 내가 같은 길을 행하고 있구나.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을 이제 판단하는 거죠. 이것은 잘 됐고 이것은 잘못됐다고 말하는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 그렇게 판단하는 너도 똑같다. 너도 똑같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남을 판단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서 마치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또 자기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아시네요. 불륜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눈에 티끌은 보는데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는 용납을 해요. 다른 사람의 실수는 용납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자기 실수는 언제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다른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반드시 있어요. 그죠? 그들은 진리를 남을 판단하는 잣대로 사용을 하지만 자기에게 비추어서 적용하지는 못합니다. 되게 신기한 건요, 자기가 되게 싫어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과 비슷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힘들어하는 이유가요, 자기 닮아서 그렇대요. 알면서도 자기를 닮았기 때문에 싫어한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 내가 어느 누구를 판단하고 있지만 너도 똑같이 그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일을 너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그 죄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정죄를 받아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것을 마치 자기의 의로움이라고 착각합니다. 4절에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당장의 심판을 내려도 뭐 손색이 없을 만큼의 이제 악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심판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렇게 나쁜 일을 했는데도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네? 야, 진짜 하나님 나 사랑하는갑다. 그러면 이 정도는 하나님이 봐주시는갑다.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서하심, 오래 참으신 것을 악용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심판하기도 하지만 기다려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돌아오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 마치 뭐죠? 나는 그 정도 괜찮은갑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 일에 빠져 살죠. 돌아설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그 악한 일들을 더 담대하게 해나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는 빠르게 판단을 하지만 정작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바울은 위선자다고 말합니다. 그런 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종교적인 사람은 어떨까요? 바울의 초점이 이제 그 유대인에게로 눈을 돌립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특별한 점을 먼저 언급을 하죠. 그들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한다. 율법을 의지한다는 게 뭐냐면 자신들이 율법을 받은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야. 그 귀한 하나님 말씀을 맡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하고 있는 것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율법을 맡았고 그 율법을 가지고 또 분별할 줄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이건 대단한, 솔직히 말하면 다른 민족에 비하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는 맞습니다. 18절에도 보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율법 밖에 있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그래서 가르칠 수 있고 인도할 수 있고 이방인에게 대하여서는 자신들이 빛이라고 주장합니다. 19절에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또 선한 것과 선하지 않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자기들한테 있죠. 왜요? 우리가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그 이방인들을 내가 인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방인들, 그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도요, 일정 부분은 인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다른 민족에 비하여서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특별한 은혜, 은총, 그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는 맞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드러내고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지식과 진리의 근본이신 그 말씀을 다른 사람도 아닌 유대인들에게 맡기셨으니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그 율법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이 얼굴 미간에다 붙이고 손목에다 메고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했습니다. 맞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매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때로는 묵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암송하기도 하고
제자 훈련도 받고 성경 말씀도 배우고 여러 가지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준까지 되었단 말입니다. 그 정도 되면 뭔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1절에 반전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율법을 받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데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유대인들이었는데 정작 자신들도 그 율법을 어기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해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정작 자신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남들에게 열심히 가르치던 그 율법이 그들의 정욕과 죄에서 구원해 주지 못했다. 건져내 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악하다거나 도덕적인 가르침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도덕도 율법도 죄를 이겨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안다고 죄를 이기느냐? 물론 조금은 도움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 율법을 또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남을 가르칠 만큼의 수준이 된다고 해서 나의 정욕과 또 나의 죄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는 없다. 여러분, 하루 종일 말씀을 외우고 가르친다 해도 그 종교가 인간을 착하게 만들거나 죄를 이기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성경 공부를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시킬 겁니다. 왜요? 이 말씀을 많이 알면 사람이 인간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고 더 거룩해지면 이게 확실하다면 끊임없이 가르치겠죠. 그죠? 뭐 주야장창 불러가지고 성경을 가르쳐야죠. 왜요? 하나라도 더 알면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거룩해지고 죄와 멀리할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많이 안다고 죄를 안 짓는 사람을 뭐라 말했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저 사람은 잘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고개를 많이 흔드시네. 네. 그런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이거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거거든요. 네가 하루 종일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했는데 그런데 정작 네가 그 말씀, 율법에 기록된 것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예를 든 게 뭐냐면 할례 이야기입니다. 할례. 어떤 사람이 불교에 귀의를 하면 수계의식을 받습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으면 세례명을 받고 뭔가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까? 세례명, 김 엘리야, 김 다니엘 막 이렇게 세례명을 받으니까 뭔가 달라 보입니다. 특별해 보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할례는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특별한 증표였습니다. 엄청난 자부심입니다. 심지어는 할례받은 유대인은 할례받지 않는 사람과 대화도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만큼 자부심이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종교적 증표를 가졌어도 그들이 제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할례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할례는 무의미하다. 25절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다.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나 다름없다. 할례를 받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할례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았다고 더 성숙하고 더 낫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고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할례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할례는 안 받았지만 율법에 순종하면 그 사람은 할례 받는 자처럼 여겨지는 거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데 우리는 어디에 더 관심이 많습니까?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에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에 순종하지 않은 할례는 의미가 없어요. 율법에 비록 할례는 비록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율법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정당한 모습이죠. 27절에도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는 자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율법 조문과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8절, 29절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육체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행하고 영에 있고 그래서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실제로는 네 마음, 너의 마음과 너의 영이 실제적으로 변화가 되어졌는지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순종하는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같은 이유로 바리새인들을 책망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상반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외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박하와 효양과 근처의 11조 이게 뭔지를 몰라도 돼요. 그거 알려고 애를 안 쓰셔도 돼요. 그냥 대충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죠. 저것 드리고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께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야, 그렇게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인데 실제로 본질은 버리고 비본질을 붙들고 끙끙거리고 있다. 자랑하고 있다. 그것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얘기입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가 내면의 변화, 내면의 새로움, 내면에서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믿음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내면이 더 중요한 마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착한 일을 하느냐. 여러분 그 착한 일을 하는 거는요.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 성품상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착한 일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보여지는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 마음의, 그 내면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를 할 때,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를 하면서 드러나는 착한 행실을 가지고 저 사람은 저렇게 착하니까 구원받아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미 우리 안에 내면할 뭐죠? 이 마음으로 동의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보면 우리의 구원이 믿음을 빼고는 구원을 이야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런 착한 행실이나 아니 종교적으로 누가 봐도 성실하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많이 알고 있어서 누구라도 나에게 물으면 성경적으로 탁탁 대답해 줍니다. 이건 이렇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고 그래서 잘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는 모를 수 있겠지만 그가 말하는 남을 향하여서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사람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다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고 말씀을 많이 알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가르칠 수 있어도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모두 다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마지막에 나오는 28절과 29절이거든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그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한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과 나의 모든 죄에 대하여서 구원을 해줄 수 있는 분, 그러니까 나의 죄가 사함받고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마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행위적으로 어떤 일을 해도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볼 때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도 하나님 보실 때도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죄된 행동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일까요? 우리 모르긴 해도요,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날마다 때마다 회개를 해도 자꾸 회개할 게 생각나시죠? 네. 그런데 그 자기가 지은 죄를 돌이키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모르고 지나가는 게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는 보여지는 착한 행동 그 하나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해서 저 사람은 착해, 그래서 착하니까 구원받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그 착한 행동 하나,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 오고 판단하실 때 더 악한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더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쨌든 한두 가지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죄를 해결할 수 있냐? 내가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준다고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냐? 여러분,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안에는 죄와 심판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죄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마음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도 하고 때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할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경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고 경건할 수 있는 건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죠. 여러분, 할례는 뭡니까? 할례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보이는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 일단 표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 표징을 보고 끊임없이 내가 계속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를 돌이킬 수 있다는 거죠. 그 표징을 보면서 할례 받은 걸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만약 이게 없으면 나를 각성시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맞다고 판단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의 모습이 결국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마음 그 중심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5절의 말씀을 들었죠. 우리의 그 순종도 하나님이 내 안에 부어주신 성령,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에 두실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성령께서 말씀에 순종하게끔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에게 이 성령을 넣어 주실까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성령을 넣어 주실까요? 결국 누구를 보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이 복음은요, 그리스도를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야 하느냐, 될 수 있느냐 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그리스도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 성령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말씀을 더 귀하게 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진짜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잘 가꾸고 내 영혼을 잘 가꾸어서 언제나 내 마음에 받은 그 할례가 진정한 할례고 그리고 그 할례를 통하여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습니다.